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저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상하게도 누가 강요도 안 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겸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혹시 여러분 개나 돼지나 짐승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2023년도를 맞아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느낍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전도를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또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제 막 끌어올라서 누가 강요 안 했는데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각성들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 물론 교회는 귀하지만 그냥 그대로 1년을 보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그래, 먼저 교회가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표를 은혜가 가득한 교회, 또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제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말로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 은혜가 가득합시다. 가득합시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은혜가 가득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다는 걸 알고 감격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성격도 밝아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경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없으니까 사람이 속에 있는 대로 나오거든요. 막 기쁨이 막 충만한 사람을 한번 툭 건드려 보시면요, 거기서 웃음이 나와요. 근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거나 주먹이 나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얼굴이 어두울까요? 심령이 메마르면 항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마음이 기쁜 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따라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안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야, 빨리 전도해라. 빨리 봉사해라. 빨리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식인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받았나요? 성경이 말하기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날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저들이 그 바람 같은 생기 바람이 저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들렸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무 희망 없이 살게 됐을 때 이 만국의 한에 메어서 선지자 에스겔이 몸부림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를 갔어요. 깊은 골짜기 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와, 거기에요 사람 해골이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어요. 많은 해골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그런 해골떼들입니다. 하나님, 이게 뭘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너희 자신들의 모습이다. 나를 떠나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뼈들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나를 대언하라. 뼈들이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이 뼈들이 막 살아서 막 춤추듯이 일어나더니
척척척 들어맞아가지고 사람 모습의 뼈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사람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숨은 안 쉽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인자야, 저 사람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자, 생기에게 명해서 생기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생기를 명령했더니 생기가 바람이 후 하고 불어오더니 그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더니 다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사람이 됐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불었던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아마도 깨어났을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날 불었던 그 바람은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임하니까 저들이 다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강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부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참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이 설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이제 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강도사님, 뼈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이제 빤히 보더니 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뼈가 뺀데?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유머입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숨어서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숨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를 성령을 푸뉴마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푸뉴마 르하르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120명 성도에게 들어가니까 120명 성도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숨이, 이 하나님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올 때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단단하게 이제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시여, 부르시옵소서. 내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 생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혼이 깨어나고 새 생명이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결과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괜히 오나요? 그냥 기뻐하는 게 은혜일까요? 성령 받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숨이 내 가운데 임하면 이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춤을 출 것입니다. 세포가 춤을 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18세기에 영국이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그랜더링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숨이, 생기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갑자기 막 통곡이 이루어지면서 12명이 실신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수백만을 전도했는데 그때 영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1월 6일 날 부흥 사경회가 열렸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록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성도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아멘도 안 하고, 기록하기를 온 하늘이 노스로 덮인 듯 고요했다. 아무리 강사가 말씀을 전해도 유명한 강사님인데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가 회개하자마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임재했는데 이제 기도하느라고 하루 이틀 사흘 모든 걸 지금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다 철시했어. 회개하느라고. 평양시내가. 평양학교가 다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회개하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신의주, 개성, 서울, 부산, 마산까지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1907년도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으로 꽉꽉 찼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갈보리 교회 2023년도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그런 막 부흥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흥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은혜가 여러분들은 가득한 교회 한번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은혜가, 성도가, 은혜가, 성도가, 은혜가, 성도가,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안 받았는데 우리가 뭐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바로 행복한 성도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생기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가슴이 끓어오르고 막 가슴이 불타고 이 열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네. 왜 그럴까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생기를 받고 보니까, 구원 받고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열정이 막 불타고 예배하고 싶어서 막 미칠 지경으로 열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고 무슨 여행을 가고 먹을 걸 먹어서 행복한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 중에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이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게 핑계가 맞는 핑계일까요?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닙니다. 바빠서 못 드린 게 아니고요. 정답은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생기가 임한 사람은요,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 중에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간 드렸으니 이제 52주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52주 잘 들으시고 성수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그 결과는요, 행복한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 사역도 있고 또 연령별로 전도회도 있고 또 목장도 있고 이런 우리 소그룹에서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모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이제 영광을 얻는다. 제가 고통받는데 여러분들이 고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영광을 얻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은요, 약점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세상은 파헤치고 공격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게 세상입니다. 가족은요, 약한 사람, 약한 자식, 또 부모 아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로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 놀라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